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생명의 삶 11월 1일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더할 뿐인 헛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으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자신도 특별히 실제적인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힘을 이렇게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본문의 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등을 돌렸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새 친구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혹독한 비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당시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았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으니 이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욥의 본문들을, 특별히 욥과 이 세 친구들 간의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해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욥과 친구들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가 마치 이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근심이 풀리지가 않고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욥이 이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단절시키고 오늘 7절 이후 본문부터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겪는 모든 이 고난의 책임을 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후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도 나를 행악자의 손에 넘기신 것도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고도의 훈련된 궁수들과 같은 그 친구들을 이용하여 욥의 영혼을 찌르고 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도 빼앗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느끼고 있는 그 내적인 괴로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그 욥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아픔을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들이 심각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를 한답시고 이 말을 함부로 하여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경험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공동체 지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므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원망의 모든 마음들을 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항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너무나 큰 낙담을 합니다.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 질책들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원망과 그 고통의 감정을 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이 긴 어두움의 터널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원통한 마음을 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